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할 때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빛 가운데 다스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학계에서는 스룹바벨의 이름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 사역은 누굴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또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자기 어떤 그 총독으로서의 권세를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누구의 수종 들어가면서 수종을 받아가면서 선사의 수종을 들어가면서 이제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사단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함께 수용도구를 입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강력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권세와 그 생명이 있긴 있지만 완전히 불탄 나무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권세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지배할 수 있고 틈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일할 때는 물로 씻고 피로 씻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일합니다. 왜냐하면 씻지 않으면 누가 틈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의 주의 종직 선구선자들 될 수 있고 그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죄를 이제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제거하고, 그냥 더러운 옷만 입히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냥 옷을 입으면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웁니다. 왜냐하면 관은 하나님께 주는 어떤 그 권위와 어떤 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관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누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정신이 바짝바짝 들겠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누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합니다. 대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씻고 씻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규례대로 행하고 그리고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지킬 것이다. 시온의 빛 가운데서 그 시온의 빛을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빛이 끊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어두워지면 어둠이 틈타고 죄악이 틈타고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환경들이 확 그냥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거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환경들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왕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장 시장에 묻혀서 끌려서 어떻습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 언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일하면서 또 왕래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바로 잡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죄악에 빠져도 모릅니다. 악한 것이 지배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주였게 기도하면서 왕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늘 왕래할 수 있는 모습을 원합니다. 예? 왕래하려면 됩니까?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단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단장하고 또 나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씻고 더러운 옷을 벗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왜 더러워지면 예.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규례를 따라서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깨닫고 씻고 또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십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다 더럽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듣고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낳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그랬을 때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권세가 되어버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에 매인 권세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대적하고 죽입니다.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게 뭐냐면 곁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삶 위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깨끗하지 못하면 누굴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누구한테 속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내 어리석은 소유까지 하면 다 그냥 거의 100%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소유가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도 왕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금방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다윗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때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다윗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많은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 보내주신 온전한 구주 예수님, 대상, 영원한 대상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돌에 7눈이 있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대장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대상이 몸을 더럽히게 되면 이런 일을 돕는 자가 아니고 이런 일을 전해서 백성들로 온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방해하는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적이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들 향해서 너희는 사단의 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까? 덮여졌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몸이 더럽혀지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 같고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은혜 앞으로 초대할 수 있고 함께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